말씀은 준비되었는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난해한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종말론, 즉 계시록과 선지서를 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지껏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해석을 했지만 온전히 풀지 못했고 그 해석이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해석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을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25장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등불을 들고 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세워져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천년 지상 왕국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들이 말한 새 시대도 지상 왕국을 말했습니다.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재림의 때요, 환난과 재앙의 날이요,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입니다. 이때 등불을 들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신부된 성도들을 가르쳤고, 캄캄한 밤을 등을 들고 밝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흑암 잠긴 세상에 말씀의 빛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유대의 결혼식에 맞춰서 억지로 짜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은 열 처녀를 들러리로 해석하면 혼인식에 들어가서도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열 처녀라고 하니 신부는 한 명이니까 이들은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겠구나 하고 단편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10은 완전수이고 열이 10명을 말한 것이 아니고 열 처녀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종말의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열 처녀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말씀에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하실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가르쳐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도 중대한 일을 말씀하실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사업을 맡기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의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5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가진 것은 마음에 성신이 충만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그 이치를 바로 알아 그 이치에 맞도록끔 하는 일을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등이 있다 하여도 기름이 없이는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등불을 드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게 아니오, 앞으로 그 불이 꺼지냐
꺼지지 않느냐를 큰 문제로 알았던 것입니다. 즉 내가 종말의 진리인 계시록과 선지서를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 666의 세력의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전할 만한 인격을 갖추었느냐를 점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말의 마귀가 개방되어 극도로 발악하는 세상에서 그 모든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인격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즉 등뿐만이 아니고 기름까지 준비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에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고 아는 것이 완전한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의 빛이 이 캄캄한 세상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와 결과를 목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결과를 이룰 만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계속하여 은혜의 기름을 나리시는 것은 앞으로 완전한 열매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녹이 쓴 방패로는 전쟁에서 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기름을 발라놔야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 온다 해도 그 방패로 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 가운데 준비가 있어야 하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주를 맞이할 인격을 성신의 역사로만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할 때 어리석은 처녀의 등불이 꺼져 지혜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기름을 준비했지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깊은 밤이 되어서 빛을 찾아볼 수 없는 마귀 흑암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와서 활동하는 무서운 때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역사함으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신랑이 온다고 깨워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마귀의 흑암과 압력을 이길 수 없는 때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하나님은 때가 급한 사정을 만날 때에 깊이 잠든 자를 강권으로 깨워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잠에서 깨워주시는 체험을 모두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 깨워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심야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깐 자다가 밤 12시 전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어제는 알람을 듣고 깼는데 다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대로 깊은 잠이 들어 작정한 기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느끼며 저는 자다가 벌떡 깨어나 바로 무릎을 꿇었고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기도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은 은혜의 기름으로 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은혜의 기름으로 되는 것이며 옳은 행실을 많이 해서 신부단장이 되는 것도 모두 기름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역사에 순종하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방심하고 있다가 일이 이루어질 적에 급하게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앞으로 올 문제를 깊이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그때그때 임시 평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캄캄한 밤에 신부된 성도의 생활이 아무 준비가 없이 그날그날을 허송세월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앞에 급한 일이 올 때 잘못을 깨닫는 것은 다 가지는 일이지만 앞으로 올 문제를 위하여 완전 준비를 갖추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심히 적습니다. 주님께서 노여하실 사람은 앞으로 오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등한히 알고 방심과 태만의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남편이 중대한 일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등한히 알아 보조를 맞추어 주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그 아내는 원수같이 여겨지고 말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노엽게 하는 처녀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혼인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부된 자가 신부단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어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밝힌다는 것이고 꺼졌다는 것은 말씀 증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의 말씀 증거는 성경의 완전 지식을 받아 말씀을 밝히되 입술의 완전 변론을 받아서 성신이 말하게 하는 역사로 학자같이 진리의 봉합불을 드는 역사라고 말씀했으니 지혜로운 처녀는 이런 은혜 가운데 말씀 증거를 하는 종들을 가르쳤고 미련한 처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므로 말씀 증거를 못하는 종의 형편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말씀 증거는 심판의 다림줄인 계시록과 선지서를 1.1획도 가감없이 전할 때 그 전한 말씀에 따라서 재앙도 오고 축복도 오기 때문입니다.